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따사로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오니 우리의 지성과 생각만으로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성령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감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온라인, 오프라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확신 얻게 도와주셔서 향방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니 성령께서 성령의 지혜와 구변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제목만 살짝 바꿨습니다. 지난주도 바꿨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구절이 있죠. 5절의 앞부분에 복음을 위한 일 있죠. 그 구절을 그대로 한번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위한 일. 지난주 첫 시간 빌립보서 강의 첫 시간에는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죠. 교회란 성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가 바로 성도라고 일러드렸고요.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 무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기 때문에 이상한 평등의식이나 유교적인 서열의식을 둘 다 버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 좋은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심경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3절과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다, 난 지금이 좋다, 감사하다, 그리고 기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예?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 존중되어 가지고 죄수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서 시설도 좋잖아요. 먹는 것도 잘 나오고. 예. 그렇다고 또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처지였고요. 거기에다가 독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을 논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무슨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그 종교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갇힌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요,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목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리더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철저하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어디서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냐면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착한 일은요, 오늘 설교 제목인 복음을 위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 착한 일 아니겠어요? 선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그리스도 누가 시작했다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완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은요, 복음 사역자로서 가장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데, 공감이 되고 감정이입이 돼요. 사역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도니까, 복음 사역자니까. 그죠? 얼마나 젊은 혈기에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막 일하고 싶었겠어요. 막. 그런데 내 몸이 지금 착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몸이 부자유스러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언제 추록할지도 모르고요. 더군다나 살아서 출소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살아나갈 수 있을지, 사형 당하여 참수형을 당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그 암담함, 그 막막함, 무기력감, 좌절감, 낙심, 의기소침, 사역에 대한 회의감, 포기하고 싶은 충동 등등 얼마나 복잡한 심경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공감이 참 되는 게, 꼼짝도 못했던 그 코로나 시기, 막 코로나가 아주 창궐했던 그 시기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저도 꼼짝도 못하고 그 2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냈지만 아마 그때 그 심경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심경과 상당히 유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비닐보트를 새롭게 들여다보는데, 뭐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 뭐 우려먹겠어요? 아니잖아요. 새롭게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의 심경이 공감이 되고 감정이입이 되고, 야, 정말 바울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었고 저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었겠다라는 마음이 막 절절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루실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뭐 동분서주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고, 사실 그래야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고 복음이 막 확장이 될까 말 듯한데, 지금 꼼짝없이 갇혀 있으니, 꼼짝없이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역발상적으로 더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시작하게 하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완성케 하실 것이다.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그러니까 철저한 복음을 위한 일의 주도권이 사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어떤 목회자가요, 건강이 나빠져서 1년간 안식년을 가졌다고 합시다. 목사의 마음에는 양가 감정이 있어서요, 자기가 교회를 비운 사이에 교회가 좀 어려워져야 은근히
자신의 존재감이 부각이 될 텐데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진 사이에 교회가 막 더 부흥이 된 거야. 그럴 때 그 목회자의 마음에는 그 기분이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가는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카리스마적인 탁월한 어떤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병들어 장기간 누워 있어도, 안식년을 가져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세워가시는 분은 특정 리더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빌립보서의 심장부로 들어가면 제가 더 설교하겠지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냐. 막 자기들끼리 평신도 설교자들이 막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목사가 막 누워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큰일 났다. 막 교인들이 막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자,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보다 더 부흥이 되고,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더 성장하고 새 신자들이 막 몰려오고, 이게 목사의 마음에는 묘한 양가 감정이 있어서 자기가 교회를 비울 때 교회가 좀 어려워져야 자기 존재감이, 야 역시 열린광성교회는 김광배 목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굴러가고 돌아가, 막 이래야 막 신이 나고 이런 존재감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야 김광배 정신 차려. 너 없어도 열린광성교회 잘 굴러가거든. 정신 차려. 교만해지지 마.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거, 예배를 예배로 드릴 수 있었던 거,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철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실 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진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될 때 있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흥왕하고 막 새신자들이 몰려오면 목사들이 이렇게 우쭐댈 수 있거든요. 야, 뭐 되는구나. 김광배 목사의 무슨 탁월한 영적 리더십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리고 사역이 잘 안 될 때, 그 반대로 사역이 잘 안 되고, 여러분들 목자들 같은 경우는 목원들이 잘 안 따라오고,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열심히 부족했나?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데, 낙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사역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자유함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밤에 잠 잘 자자. 밤에 잘 자. 잠 못 이루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따라해봐. 복음을 위한 일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게 복음을 위한 일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일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5절과 7절을 함께 있습니다. 5절과 7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 번씩이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5절에도 복음을 위해 너희들이 참여했다. 7절 후반부에도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위한 일을 내가 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투신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흔히 연상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목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거, 뭐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하기가, 신학생이 되는 거, 그런 걸 연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다 일반 평신도들이고 일반 성도들인데 무슨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겠어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에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치금을 넣어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뭐 필요한 속옷이 있었으면 갖다 주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5절과 7절에서 그러한 작은 수고, 감옥에 찾아와서 먹을 걸 넣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가리켜서 이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요,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보통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게 이제 목사가 되라는 뜻인가 보다, 선교사로 헌신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설교의 은사가 있고 타문화권 선교지의 영혼을 위한 불붙는 구령의 열정이 있다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12구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용산 주변 거의 모든 경찰이 대통령실 주변을 경호하고 정치적인 시위를 막는 데 쏠리는 바람에 그만 헬로윈 대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정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느슨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 경찰 간부 중에서 경찰 공무원 중에서 몇 명만이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 경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호텔 주변의 좁은 골목들을 미리 감시하고 한두 기동대만이라도 배치했었더라면 이런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폴리스 라인만 쳐놓고 그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폴리스 라인만 쳐놓고 그 앞뒤 출구하고 입구에만 기동대 한 3명씩만 출구 입구로 6명만 배치했더라도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인파가 분산이 되었을 텐데 100명 넘는 150명 인원이 깔려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목사나 선교사들만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경찰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경찰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공적인 책무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고향 파주시에는 목사나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 언론인, 그리스도인 공무원, 그리스도인 교사, 그리스도인 전업주부, 그리스도인 교수, 그리스도인 회사원, 그리스도인 자영업자, 그리스도인 배관공들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경찰들도 필요하고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그리스도인 군인들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 분야에 각계각층의 전 분야에 전 영역에 깨어있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실력 있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다 자기 자식들을 목사시키고 선교사 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재고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재고해 주시기를.
그래서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약학자 김세윤 교수님이 이러한 리더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 가이사적 인재라고 표현해. 한번 따라해봐요. 가이사적 인재. 가이사적 인재.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된다. 오늘 제가 오늘 기독교 잡지를 읽었는데 어느 신학교 교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 기자, 그리스도인 언론인, 그리스도인 공무원, 그리스도인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인터뷰 중에. 믿으시면 아멘. 진짜로 진짜. 그래서 오늘 밤에요.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이따가 우리 교회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를 통해서 가이사적 인재들이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 세븐 그거 있잖아요. 우리 하는 거 세븐 그거 DTS에서 하는 거, 중보기도 팀에서 하는 거, 세븐 영역, 7가지 영역. 그러니까요, 복음을 위한 일을 우리가 전방에서 최전선에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목사나 선교사님들이지만,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는 방법도 복음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일반 성도로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 왜? 내가 목사 돼야 되는데, 선교사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도로 후원해 줄 때, 기도로. 그래서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님들, 김광배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기도로 막 팍팍 밀어주세요. 세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7절을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게 뭐예요? 변명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데, 왜 넌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냐? 그 변명이 아니고 여기는 디펜스, 복음을 방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어, 변호하는 거, 변론. 불신자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이 또 이단 사이비가 기독교를 공격하잖아요. 복음을 공격할 때 그것을 적절하게 변호하고 변론하고 수호하고 복음을 방어하는 걸 말해요. 방어하는 거.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목회자를 흔들지 못하도록 디펜스, 방어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복음을 확정한다는 말은 뭐 주민센터에서 뭐 확정일자 받는다, 그 확정이 아니고 뭐냐면 연약한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강건해지도록 양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건해지도록. 그게 확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은, 한번 해봐요. 복음을 위한 일이란 복음을 변명하는 것과 복음을 확정하는 일, 이 두 가지 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나의 매임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나의 매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옥중서신이잖아요. 나의 매임. 그러니까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인데,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매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덧붙여져요, 여러분. 이게 빠졌으면 참 좋겠는데, 기분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빠졌으면 좋겠, 나의 매임이라는 그 구절이 성경에서 가로쳐져 있으면 기분 좋고 신나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텐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장 29절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29절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한 장만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내밀한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도 모르는 제 아내도 모르는 간증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를 지원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근데 저를 면접하신 선배 간사님 앞에서 너는 왜 간사를 지원하려고 하냐 면접 시간에 물어보시더라고. 그때 제가 성령의 감동인지 암송한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고백한 거예요. 간사님,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제가 간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면접 현장이. 뭐 30년 전 일인데 25년 전 일인데 그랬던 제가 간사에서 목사로 변하게 되어 이 구절을 오늘 밤 이 강단에서 설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도 모르죠? 제가 이 간증 처음 듣지.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출력해가지고 액자에 담아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연말에 성경 말씀 뽑기 할 때 빌립보서 1장 29절이 뽑기에 없을 거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말에 그거 이런 빌립보서 1장 29절이 있는 그 업체는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부담되는 말씀 좋겠다고 이걸 써놓고 벽에다 붙여놓겠어요? 액자에다. 부담되잖아요. 이런 말씀은 없는 게 낫잖아요.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항상 복받고 잘 된다는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고난이 빠진 복음의 단맛에 도취되다 보면 정작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결하게 살고, 여러분 보세요, 성결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열린광성교회는 제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냉정하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고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머스트 겪어야 된다. 정확한 번역은 많은 환난들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뭐 반모 섬에 관광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반모 섬에 유배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앞뒤로 샌드위치로 환난이라는 말과 참음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해야 되고 환난 중에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이게 필수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소중함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계산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상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많은 환란이 있음을 알고 계산을 해보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의 의지로만, 나의 노력으로만, 나의 열심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자칫 사역적인 성공이 나의 의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한 일을 수행하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교만해지지 않고 반대로 낙심의 늪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후방에서 다양하게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복음의 진보를 도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는 고난이 뒤따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